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탄절은 늘 뭔가 따뜻하고 훈훈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주는데 사실 오늘 읽은 복음서는 특히 마태복음은 성탄의 따뜻한 장면을 그 푸근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목자들의 그 소박한 경배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노래도 없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성탄 이후의 이야기는 살벌합니다. 피신, 학살, 울부짖음, 처절한 삶의 모습뿐입니다. 오늘 그 약식주보 사실 한 해가 끝나가는 그 느낌을 저는 은명교회 사무실 컴퓨터로 느꼈습니다. 어제 서민경 전도사님이 주일 준비하느라고 한참 작업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멈췄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 약식으로 이렇게 순서지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그래도 이 그림은 나왔는데 이 그림이 뭔지 좀 처음에는 언뜻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제가 이걸 그 제목을 일부러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어린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처절하죠. 우선 피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헤롯 왕은 이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말을 동방 박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경배 좀 하려고 그래.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자기와 경쟁자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를 죽이려는 게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리자 헤롯은 그때부터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하는 거예요. 이 피신의 여정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학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아기를 찾지 못하자 폭군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아래의 산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절대 권력이 위협을 느낄 때마다 저지르는 잔혹한 행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것을 경계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살의 상황이 어떠했음을 성경은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원래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아예 그 지역 이름조차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이 아닐까.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라마라는 지역을 빗대서 이 슬픔과 이 잔혹함과 처참함을 묘사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아기를 잃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포로기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집결했던 생이별의 장소, 그 라마의 울부짖음을 소환하여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신과 학살과 울부짖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좀 더 따뜻하고 낭만적인 성탄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유독 마태복음에만. 물론 아마 성서학자들은 예수를 제2의 모세로 알리고 싶었던 저자 마태의 유대 공동체를 향한 어떤 편집 의도가 여기 들어있다고 이렇게 분석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말고 이 본문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고 소화해내야 하는 우리들, 성탄 절기를 지내고 심지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전 사실 이 본문을 대했을 때 교회력이 오늘 12월 28일 오늘 복음서로 이 본문을 제시했을 때 난감했어요. 성탄 후 첫째 주일 본문으로도 그렇고 이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또 계획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 얼마나 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참 설교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피신하고 학살당하고 울부짖고 이런 아주 그 참혹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송년주일 설교를 하며 새해 맞이 설교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고뇌를 먼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성탄절기를 지내고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 탄생과 결부된 이런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예수는 살아남았고 다른 아기들은 죽었는가? 왜 예수 때문에 수많은 아기가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그런 잔혹한 일을 멈출 수 없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하신 분이란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기했다가 나름대로 대답을 했다가를 여러 번 하다가 그 어떤 대답도 시원치 않아서 예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조금씩 그야말로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절대 권력의 폭력 앞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살아남은 자. 이집트에서 돌아온 예수 가족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방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아마 생존 차원에서 더 이상 헤롯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변방을 찾아간 것일까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나사렛은. 베들레헴, 그 잔혹한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 그러나 그 물리적인 거리가 소문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마태의 문맥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아 학살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그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그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나는 살아있다. 누군가는 나와 같은 나이에 같은 자리에서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 삶의 무게를 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큰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 세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선택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의 의미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세상은 원래 잔혹하다고 말하며 폭력과 죽음을 불가피한 조건으로 정당화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뉴스와 통계로 소비될 뿐 타인의 슬픔은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분리됩니다. 저 사람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사유. 사실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악한 사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대한 악에 가담해서 자기도 모르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그 구조 속에서 하나의 그 톱니처럼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걸 무사유라고 그래요. 무사고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이건 지적으로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판단하고 응답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공감과 책임 능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악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둘째 선택지는 고통을 전면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 곁에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윤리적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정의의 입장을 취하고 불의 앞에 분노하며 약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대개 말과 해석, 입장과 이념의 차원에 머뭅니다. 행동보다는 표현을, 삶의 구체적인 변형보다는 나의 입장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고통을 의미화하지만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불의한 구조를 개조하지 않은 채 도덕적 만족에 머무릅니다. 노골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 빠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안전한 거리 안에서 작동하는 세련된 자기 보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타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나의 능력과 업적과 학벌과 기타 내가 가진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님을 통찰하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토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옳은 입장을 취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그냥 삶의 방향을 약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틀고 그것으로 다가가며 거기에 함께 머뭅니다. 시간과 자원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로 이동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행운이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남았다. 내가 그 잔혹한 학살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엄청난 폭력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기억했을 때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는 살아남은 자의 기억 속에서 첫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래 잔혹하다고 말하며 폭력의 현실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배제된 자,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거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안락함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약자들과의 연대감 속에서 책임적으로 살아내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둘째 길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정의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면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체제와 종교 권력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그 비판은 말의 수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범을 넘어서 실제로 병자를 고쳤고 정결 규정을 넘어서 실제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과 식탁을 나누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율법의 해석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위험을 동반했고 권력자의 눈엣 가시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길은 셋째 길, 즉 살아남은 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살아남은 자의 윤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쉽게 사라지고 마는 존재들, 기억에서 잊히는 존재들, 폭력의 구조 속에서 이름 없이 밀려나는 사람들 곁으로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들과 함께 삶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 말이죠. 예수에게 살아남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그 책임은 매일의 만남과 선택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영아 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의 생애, 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기억 속에 그 영아 학살의 그 참혹한
기억은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아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의 생애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의 형태인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십자가는 살아남은 자의 기억에 끝까지 충실했던 삶의 귀결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폭력에 맞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살아남은 자의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살아남은 자가 책임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죽었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폭격을 맞아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홍수, 산불, 지진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기고 싶은 것은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들은 왜 죽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그러나 왜라는 물음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배가 고픈가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내가 세 끼를 굶었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얻었다 칩시다. 그 답이 내 줄인 배를 채워줍니까? 왜 병이 났는지 이유를 안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물음은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변혁시키는 데는 큰 힘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물음은 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왜 내가 살아남았는가가 아니라 이 살아남음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살아남은 자의 기억을 갖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자각하며 살아남은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의 삶에는 일관된 방향이 있습니다. 아기들을 안아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곁에 머물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공의 전략도 아니었으며 수도승의 금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로서 수많은 죽음들과 연대하는 살아남은 자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아남은 자의 윤리를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학살을 피했던 그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날을 향한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사히 지나왔다는 안도감 속에서 앞으로도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할 것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의 무게를 망각하고 앞으로도 이기적 행복에 집착할 것인가. 하지만 마태가 전하는 성탄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그 방향은 2000년 전에 살아남았던 한 아기, 예수가 선택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방향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을 향하고 있었으며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연약한 생명 곁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보존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연대하는 방향이었고, 폭력에 맞서 또 다른 폭력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연대로 응답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삶의 방향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은 반복될 것이며 외롭게 죽어가는 생명들의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도 고통을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내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 곁에 머무르며 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변형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때 새해는 해피 뉴 이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